찬송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성을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잔해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점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라 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잊었네.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36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문답할 사이에 주의 오령 낯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삼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삼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여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관을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여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러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도 나누리세. 싸움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약속을 따라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결실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화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의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사면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에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분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술과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천명질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수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술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니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게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바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9절 같이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에브라임의 징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면류관을 썼다. 교만으로 쓴 면류관이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교만에 있어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보다 더 교만한 자는 없다는 뜻이죠. 에브라임은 북왕국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필두로 해서 10지파가 올라가고 북왕국을 건설하죠. 그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바로 이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다 므낫세다 그러면은 또는 둘을 다 거명하기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친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한 지파만을 거명하기도 하는데 그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호명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는데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 전투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서 여러 가지 식민 국가를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 혼인을 해서 혈통 자체가 없어집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 혼인을 하고 또는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과 강제 혼인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남아국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그 국가가 사라지고 민족의 혈통성이 없어져 버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아예 그냥 종적을 감추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결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북왕국은 농사가 잘 됐어요.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기름진 골짜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름진 골짜기. 4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 기름진 골짜기.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무성하고 물이 많았고요. 이 땅 자체가 물을 머금는 그런 땅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유대 땅은 전통적으로 한국어로 말하자면 마사토. 어떤 땅인지 아시죠? 마사토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성질의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표에 보이지 않냐고 땅속으로 다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 이스라엘은 땅속에 막 넓이가 1~2m 되어지는 큰 강이 흘러가요. 지하수 수명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강이 흘러갑니다. 그 대신 지표에는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땅 전체가 진흙을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왕국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지표가 물을 좀 머금는 그런 골짜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농사짓기에 유리한 거죠. 소도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나는 곳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이 좋은 조건 속에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범죄하게 된 거죠. 풍요로움을 그릇되게 사용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가 소유한 많은 것들을 의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고요. 그런 부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적지도 않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질의 종이 되어져 버렸죠. 교만과 오만의 종이 되어졌고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술 취한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그렇게 말하죠. 3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가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시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얼른 가서 따먹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전에. 그런데 그 6월절 전에 한 주간은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한 주간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체포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 사로는 거기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해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전에는 무화과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다만 잎이 무성하게 나면서 열매가 열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구해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에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건지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4월달에 시작되죠. 4월달에 시작돼가지고 10월달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쯤 되어지면 4월이잖아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1월이 되어지는 거죠. 니산을.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무화과 이파리가 무성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무화과 이파리를 보고 깨달아요. 곧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구나. 근데 그때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그때 나무에 한두 개 정도의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거는 주인이 따먹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따먹어요. 무화과는 여기 나오잖아요. 얼른 따먹어요. 보는 사람이 얼른 따먹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마다 물론 모든 나무 100%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한두 개의 무화과가 열려요. 이때가 되어지면요. 그 무화과 따먹으려고 사람들이 이 나무 기웃거리고 저 나무 기웃거리고 그래요. 그리고 요철이 지나가고는 요때 따먹고 나면 적어도 한 두세 달이 지나가야만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제철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무화과를 맛보는 건 뭐 같습니까? 겨울에 과일을 먹는 것 같지만 막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한국으로 가자면 춘분기가 끝났잖아요. 춘분기가 끝나고 밀농사가 이제 그 결실을 아직 맺기 전에 결실이 먼저 맺어지거든요. 그 보리를 먼저 따가지고 보리빵을 쳐먹어요. 이러면 막 그 우기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우기가 끝날 때쯤 되어지면 양력으로 2월, 3월이 되어지면 뭘 먹는가 하면은 무화과 떡과 건포도 떡을 먹어요. 무화과를 꾸덕꾸덕하게 말리고 포도를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그걸 벽돌처럼 말이죠. 눌러가지고 만들어놔요. 그건 말립니다. 말리면 자체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바싹 마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그걸 두세 달 동안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먹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요. 그때 조금 못 핍니다. 정말. 그러던 차에 뭘 먹습니까? 이렇게 기적처럼 이거 무화과 열매를 한두 개 따먹는 겁니다. 그게 꿀맛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본원들이 얼른 따먹는 겁니다. 주인이 먹는 게 아니니까 풍습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 꼴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른 따먹는 무화과 열매처럼 말입니다. 보는 자가 에브라임을 얼른 집어 삼키는데 누가 삼키러 옵니까? 아수르가 삼키러 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형국이 뒤어져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아무도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리셨으니까 그 꼴이 나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역사, 혈통이 다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박멸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겪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 때문에. 7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한 것을 바알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것을 그모스와 그리고 암몬을 섬기는 데 썼던 거예요. 하늘 왕으로 섬기기 위해 가지고 빵을 묻고 말이죠. 이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 앞에 죽여지는 거죠.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섬긴 건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에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 백성들이 섬겼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풍요의 신을 알았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 양이 한 배에 많은 새끼를 치는데 많은 새끼를 쳐도 다 건강하고 잘 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포도를 심든지 무화과가 되든지 말입니다. 전부 다 출신을 결실을 많이 맺어요. 이거 전부 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야 여호와 국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돌아서 갖고 바알 앞에 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이 같이 만들어져 있었죠. 바알의 여자 제사장집, 바알의 남자 제사장집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창기라는 이름은 대부분이 바알의 여자 제사장입니다. 미도는 남자 제사장. 그들을 위한 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어져 있었으니까 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오면서 바알 앞에 숭배하고 이거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게 물질을 다 쏟았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찔끔찔끔 드리고 바알을 위해서 풍성하게 다 쏟아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독주에 취해갖고 엿걸음질 비틀거린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포도주, 독주, 포도주, 독주 5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실제로 술에 취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바알을 숭배하려고 하면 면역신으로 숭배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독한 술에 취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야 돼요. 그 더러운 행동을 지금 실제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관념을 또 신분이었습니다. 행실이 나빴고 잘못된 생각을 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그려 풀었어요. 더러운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창병, 성경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들, 대부분 성병이에요. 바알 숭배 때문에 빚어지는 더러운 병들을 그들 전염시켰던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 있던 죄가 유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에브라임처럼 파멸되지는 않아요.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죄가 좀 덜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스자는 이 백성들의 열심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대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얻었다가 밥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집에 가서 저 얻어 먹이고 저 집에 가서 저 얻어 먹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풀고 말씀을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계시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됐으면 영적으로 흑암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임한 거죠. 영적으로 파멸이 이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알을 숨겨도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깨어있는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벽이 이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사로잡히고 파멸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로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늘 16절 말씀에도 나오죠. 시온의 기초돌 예수님입니다. 오늘 새벽도 그 파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쓰면서도 마귀 앞에 갖다 바쳤던 에브라임이 멸망이 선고되고 마침내 파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예수 믿고 반듯하게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려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손에 이끌려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